말씀을 듣고 모태에서 분리되면서 나는 외로움과 괴로움을 배웠고 그로 인해 나의 생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분리되지 않기 위해 부단의 노력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조금의 위협이 있어도 방어하기 위해 칼날을 세워 사람을 대하고 간사한 혀로 남을 비방하거나 속이고 이간질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하지만 지난 말씀은 모태의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분리가 생기면서 사탄의 속임과 유혹에 반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죄라는 사실을 말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너를 영접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느낀 점은 첫 번째, 사탄의 유혹은 죄를 죄라고 단정하여 찾아온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조금씩 젖어들어 흡수되게 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그러는데 한두 번인데 뭘. 말씀하시길 단호하게 묻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내 나름대로의 해석을 원치 않고 절충이 아닌 단호하게 끊으라고 말씀하신다. 두 번째, 나로 인해 죄가 내 가족에게도 스며들어간다. 뱀이 여자에게 그리고 여자가 남편에게 그 죄가 전해졌듯이 남편인 내가 아내에게로 그리고 자식에게로 당연시 생각하게 하여 죄를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 말이다. 세 번째, 죄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다. 어떤 경로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죄의 대가를 모면할 수가 없다. 2014년도 한 해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여 죄를 떠난 생활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태초에, 여기 태초에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in the beginning, 자, 시작할 때에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시작하셨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진화가 됐는데 빅뱅이 있었는데 뭐 등등 얘기 많이 해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그러면 또한 우리는 뭔가? 자, 2절 말씀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1절은 주제고,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면 1차적으로 외적으로만 만들어진 이 지구와 이 우주는 혼돈과 공허, 그 다음 흑암, 이 세 가지 주제가 흘러가고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 근데 이상하죠? 지금 시대, 오늘 시대의 주제가 뭐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땅은 혼돈합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혼돈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살고 나면 마음속에 갖는 것은 뭐예요? 공허함이에요. 비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몰려 들어오는 것은 캄캄한 어두움입니다. 흑암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해 간다는 2014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모든 기본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예요. 혼돈, 공허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어두움의 영역을 확장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어둡게 만들려고 길을 쓰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이간질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붕괴시키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 좌절과 절망과 허무한 마음 때문에, 공허한 마음 때문에 친구를 찾는다고 찾았는데 잘못 잡아서, 지팡이를 잡는다고 뭔가 하나 잡아보고 또 잡아보다가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가시나무였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물속에서 뭐 잡는다고 딱 잡아냈다 딱 꺼내보니까 뱀이다 뭐 이런 거. 저 머릿속에 그 기억이 하나 있어요. 예전 어린 시절에 친구랑
지금 목사가 된 친구인데 어느 그 친구를 따라서 방학 때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 어느 자기 뭐 겨울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해서 매운탕 끓여준다고 그렇게 갔는데 뭘 잡았는데 뱀 잡은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도대체 내가 이걸 딱 붙들고 있으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게 있나요? 이거 붙들면 길이 있다, 이거 붙들면 생명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진짜로 의지할 만한 것이 뭐가 있는가? 오히려 인간 삶에는 끊임없이 찾아드는 것은 어두움과 두려움밖에 인간을 찾아오는 고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시죠? 3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라고 해버렸어요. 빛이 있어라. 여기 하나님의 창조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방법은 뭘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말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망치 들고 뭐 들고 이렇게 포크레인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러면 아 이렇게 할 건데 그건 있는 데서 만들 때 나무가 있고 흙이 있고 콘크리트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만들 때 이거는 창조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없는 데서부터 있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신다. 혼돈과 공허밖에 없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셔요. 그런데 봅시다. 3절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죠? 빛이 있어버렸어요. 있으라 하면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 땅에는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는 빛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죠. 말씀으로 자,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있으라라고 하니까 있었고인데 이 요한복음에는 똑같은 얘기를 태초에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결국은 말씀은 곧 무엇이다? 말씀은 소리인가요? 답이 너무 많은데 너무 이게 뻔한 답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말씀은 자 여기 MP3 녹음기가 있어요. 녹음기에다 대고 자 이대환이가 유언을 합니다. 자 우리 뭐 저기 있는 서울에 있는 서울역 앞에 있는 그 무슨 빌딩이더라 대우 빌딩 그거 내 건데 그거는 우리 큰 딸리가 가지고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서초동에 있는 그 32층짜리 빌딩 그거는 둘째니가 가지고 가고 또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그 뭐지 한라산 그건 우리 셋째가 가지고 가고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나 죽었어요. 내가 한 말이 여기 들어있죠. 이 말은 나는 뭘 의미한다? 이 말은 뭐다? 이 말은 무엇이다? 이대환의 뭐를 대신한다? 인격이다. 말씀은 인격입니다. 우리는 말씀에다가 내 말에다가 인격을 걸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말씀은 곧 인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이 천지를 만드신 말씀이 곧 인격이시고 인격이신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하시던 창조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분이 신약시대에 사람들 가운데 몸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근데 5절 말씀에 빛이 세상의 빛,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유감스러운 삶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가보십시다.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14절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를 가지고 육신이 되어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 16절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뭘 받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18절 진짜일까요? 예,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신 분이 바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자 누구? 말씀이신 누구? 그렇죠. 생명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바로 그런 거예요. 생명이신 분이에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인간은 그제서야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갑 비유, 장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갑은 원래 형체가 있죠, 그죠? 그런데 장갑은 언제 형체가 제대로 나옵니까? 뭐 해야? 손가락이 끼어야 되죠. 손이 제대로 끼어지면 장갑의 형체가 나오고, 만약에 손가락이 없으면 뭐가 되나요? 손가락 안 넣으면, 손을 넣지 않으면 그냥 형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격이, 사람의 인격이 언제 빛이 나는가? 이 전기의 불은 언제 빛이 나는가? 장갑은 언제 폼이 나는가? 손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전기에는 그 생명의 원천인 전기가 그 속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나고 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드립니다. 왜 인간의 삶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까요? 그 속에 생명의 근원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대환아 너에게 빛이 있어라. 너에게 빛이 있어라.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야 너 내 아들아 아들 딸들아 너에게 빛이 있어라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하고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자연 만물은 있어라 그러면 있어 버립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면 파도가 잠잠해 버렸죠, 예수님 앞에서. 그런데 오직 한 존재는 선택을 합니다. 자연과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한 존재는 선택을 합니다. 누구죠? 인간요. 아, 나는 싫은데요. 동의할 수 없는데요. 싫다고 거절해. 그래서 뭐예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면 먹지 않았으면 되는데 왜 말을 바꾸어서 결국은 먹어버렸고, 먹고 나서 인간이 밝아졌어요?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어요. 생명에서부터 끊어졌어요. 전기 플러그가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은 뭡니까? 살기 위해서 동생을 죽이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 탓하고? 누구 탓했죠? 내가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성경에 나온 대로 아담은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줬냐고. 그 사실 하나님 탓하는 거죠. 누가 달랬어요? 왜 저런 걸 줬어요? 왜 좀 더 이쁘고 좀 더 착하고 또 좀 더 뭐 등등등등한 그런 걸 주지 왜 이런 걸 줬냐고.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셔서 데리고 살아는 바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지. 제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지. 나는 먹을 데가 없었는데 먹으라고 해서 싫다고 그랬는데 하늘 수 없이 먹었다고. 여자 탓해버려. 여자한테 너는 왜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럴 뜻도 없었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 뱀을 왜 만들어놨냐고. 저 뱀이 왜 나한테 오게 했냐고. 저 녀석이 와서 자꾸 먹으라고 고셔가지고 하는 수 없이 내가 먹었다고. 뭐하죠? 여기 중요한 것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모든 원인을 남에게 돌리려고 하는 이 악한 습성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이미 생명에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요. 생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여러분에게 빛이 있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4절 보시면 빛이 있으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빛이 있을 때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해요. 자, 이제부터 4절입니다. 읽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첫째 날에 하신 일이 뭡니까? 빛을 만드셨고, 또 두 번째로는요, 빛을 통하여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주보에 적어놨죠? 주보에 적어놨는데, 빛과 어두움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눈 것이 아니고, 주보에 적어놨죠? 적어놨나요? 안 적어놨나요? 적어놨죠? 아니, 안 적혔구나. 예. 저 밑에 적혀 있네요. 자, separated A from B. B에서부터 A를 구분하다. 어디에서부터? 어두움에서부터 separated 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구별하고, 선발해서 빛을 만들어내셨어요.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따로 모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움과 빛이 나눠지게 하셨어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다, 밝다? 여전히 어두운 세상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너는 이제 빛이라고 빛을 모아내서 빛을 따로 모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뭐라는가 하면 어두움과 빛을 구분하기 시작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4절 말씀에 있는 대로 나누신다는 것.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밝아지려면 첫 번째 할 일이 나누는 일입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2절 말씀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입니다.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뭐 하셔야? 운행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운행하셔야. 하나님의 목적성이 내 속에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지려고 하고, 내가 착해지려고 하고, 내가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이걸 가지면 내가 뭐가 될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빠져버린 채로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열망을 이루고 내 꿈을 성취하려고 인간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빠지나요? 점점 빛에서부터 멀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빛이 들어간다고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이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운행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셔야 우리의 삶이 안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여 은혜를 구합니다. 지난주 말씀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 봅시다.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따라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에게 하신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속에 뭘 넣으려고 합니까? 어둠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이 어둠에다가 뭘 넣으려고 그러죠? 빛을 넣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땅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 못 알아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육체를 가진 빛,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상하죠. 그 요한복음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기적이 뭐죠?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누구네 혼인잔치예요. 가나 혼인잔치. 가나에 있는 결혼식 자리였어요. 갔는데 뭐가 떨어졌죠? 어? 포도주가 떨어졌어. 누가 소주라고 하는 것 같아. 깜짝 놀라서 제가 물으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잔치에 흥이 나려면 마실 거리가 있어야죠. 단 게 있어야죠. 먹고 나면 기분 좋아지는 게 있어야죠. 한국 사람들은 소주라고 그럴 것 같아요. 단 게 마실 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달콤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원래 없었을까요? 있는데 다 먹었을까요? 왜 빨리 먹었죠? 왜 다 먹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왔거나 아니면 뭐 하다가 한도 깨버렸나요? 자, 어쨌든지 준비를 했는데 내가 인간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는 영혼을 만족해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예비한 것만 가지고는 영혼의 만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고 나면 공허하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뭐 하셨죠? 물 갖다 길러라고. 왜 물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내 말을 정말로 들을래?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 어쩌란 말이냐. 시키는 대로 하라고.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러십니까? 그래, 엄마 보고 여자라고. 왜 여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보고 있나요? 하나님으로 보고 있나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야라고. 근데 마리아가 말합니다. 재치 있게. 이분이 뭐라고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러면 물을 길어오라고. 물 떠오라고. 아니 지금 포도주가 부족하다고요. 그럼 물 떠오라고. 근데 물 떠와요. 여러분 잔치 한참 하는 때 물 떠러 가면 일꾼들이 다 물 떠러 가면 잔치가 진행이 될까요? 난감해지죠. 근데 물 떠러 가요. 한낮에 물 떠러 가서 물 떠와요 또. 근데 물 떠오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 물 떠다가 갖다 주래. 포도주 달라는데 여기 포도주 좀 더 줘 뭐 이랬겠지 그죠? 그때 물 떠다가 물 바가지 떠다가 물 떠다가 그거 갖다 주래. 근데 갖다 주는데 이거 진짜로 뭐 만화 영화도 아닌 건데 그 물이 뭐로 바뀌었죠? 포도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마시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어찌 이런 포도주가 더 맛있냐고. 보통은 정품을 주다가 나중에 우리나라 술집에도 그런다면서요.
진짜 처음에는 진짜 양지를 주다가 소주는 안 바꾸는데 소주 말고 이렇게 비싼 술, 한 병에 뭐 몇십만 원, 100만 원 하는 술, 처음에는 그 진짜로 좋은 걸 주고 나중에 조금 취하고 나면 거기다가 섞어줘도 가짜를 줘도 구분 못한데 이미 취해가지고 기분으로 마시니까. 그러니까 가짜 병에다가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넣어줬는데, 그런데 이거는 두 번째 온 물로 된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어보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보통은 이러지 않는데 더 나쁜 게 오는데 더 좋은 게 왔다. 왜? 뭘 뜻하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인간이 기뻐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스스로도 기쁨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술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한동안 무슨 연예인들이 말했던 프로포폴 마약 주사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돈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을 기쁘게 할 거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쁘고 나면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때 우리는 처참해져요. 술을 먹고 나서 처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사람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값이 없어요. 그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결국 승리해 내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복된 생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운행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나누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뭐를 나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밤을 어두움을 밤이라고 했어요. 밤낮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어요. 여기 이 나눈다라는 단어가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divide 또는 separated. 거룩한 게 그건 뭔가 하면 결국 시간이 구별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구별될까요? 시간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죠? 먼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여러분, 주께 드릴 시간 빼먹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빠지면 내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시간 열심히 많이 썼는데 남는 것은 없게 됩니다. 노력하는 열매는 없게 돼요. 왜 그럴까요? 시간은 복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곧 복이에요. 장수가 복이라는 것은 아시죠?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해야 오래 사는가? 사람들은 알아낸 게 있어요. 뭐 하라? 오래 살려면 적게 먹어라, 운동해라, 이거 알죠?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적게 먹고 많이 안 먹고 운동하고 소식하고 운동하고 또 뭐 있죠? 뭐 비타민제 먹고 또 뭐 먹고 다 먹어라. 아니에요. 시간을 뭐 해라? 구별해라. 여러분, 오래 사는 거 하나님 빼고도 진짜 오래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할 일이 구별하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는 거.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공부하는 시간, 이 시간에는 일하는 시간, 이 시간에는 쉬는 시간 구별하셔야 돼요. 잠자는 시간 구별하고, 그래서 정말 장수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시간을 잘 구별해서 몇 시가 되면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딱딱 정해진 사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 되면 자고 몇 시 되면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충분히 하는. 그 오래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러죠? 일찍 자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누워가지고 콧구멍 파고 있지 않고 뭐 합니까? 리모컨 들고 있지 않고 뭐 합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 꼭 밖에 나가서 뭐 밭에 가서 뭐를 하기도 하고 양을 먹이기도 하고 등등 자기 일과가 분명하게 있어서 그냥 누워서 빈둥거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날씨가 춥다, 야 물 떠와라, 방에서 세수하란다 뭐 이러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이제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규칙적으로 사는 게 좋더라, 이거 알아냈어요. 근데 규칙이 하나 근본이 빠진 게 있어요. 근본 규칙 중에 하나 회복할 게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구분한 시간은 한 가지입니다. 뭐죠? 창세기 나오죠? 2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2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뭐 하셨다고요? 안식. 3절 읽습니다. 예, 날이 뭐하다? 복되다예요. 그 날을 복되게 하셨대요. 날이 복되게 하려면 복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일곱째 날에 뭐 하더라? 안식하다. 이 안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에서 텔레비전과 함께 누워 자는 건가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변개하지 않기 바랍니다. 시간이 진짜로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이 장수가 진짜로 복이라고 여러분은 아신다면 제일 먼저 할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국의 또 과학자들이 이걸 또 찾아냈어요.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뭐 연구를 많이 한 결과가 나온 결과가 그거였습니다. 뭐 적게 먹어라, 뭐 생선을 먹어라,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뭐 육식을 하지 피하고 뭐를 하고 채식을 하고 이런 얘기 쭉 나와서 한참 동안 그 얘기했어요. 요즘은 다시 거기에 더 추가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만 가지고 다가 아니라는 걸 또 마시려고 요즘 발견한 거 뭔가 하면 그런 권고를 합니다. 종교를 가져라. 종교를 가지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정답이 맞아 아니에요? 이제 또 지금 와서 종교를 가지라고 돼. 기독교든 불교든지 뭐든지 좋으니까 종교를 가지래. 이것도 답이 아니죠. 또 한 30년 더 지나면 또 뭔 얘기 나올까요? 예? 구체적으로 종교가 다 종교가 아니고 이제는 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또 하나님께 나가도 또 아무 하나님께 가지 말고 어느 하나님께 가라. 맑은 세뇌로 가라 그러겠지 아마 나중에. 또 한 60년 지나면. 아멘? 우리끼리 아멘일까요? 객관적인 진리일까요? 우리끼리 좋다고 하는 아멘인가요? 객관적인 진리일까요? 여긴 자신이 없네요, 여러분이. 60년 지나서 답하실래요? 맞아, 그때 맑은 샘 같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그러면 늦지. 미리 선점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격에, 그럼 거꾸로 말하면, 과학자들은 이렇게 첨단 과학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결론으로 종교를 가져라, 하나님을 믿어라, 맑은 샘으로 가라, 앞으로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언제 나옵니까? 그 말을 언제부터 했나요? 과학이란 말 나오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럼 결국 뭐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만, 창세기에서 두세 장만 읽어도 나오는 결론이에요. 우리 날이 어떻게 해야 복이 있는가?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딴 일 하려고 자꾸 계획 잡지 마세요. 그냥 주일날은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긋나긋하게, 생선으로 말하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도록. 불 조금 먹다가 말면요, 이거 참 이게 맛 웃기는 겁니다. 비린내도 나고 생선이 한쪽은 구웠는데 탔는데 속을 열어보면 속에는 뭐가 있고요, 아직 싱싱한 새살이 살아있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생선 잘못 구우면 그렇게 되죠. 한쪽은 타서 다 됐다고 거짓말한테 딱 제꼈는데 보니까, 제가 한번 며칠 전에 그래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혼자서 먹을 거리가 마땅치 않아서 냉장고 보니까 생선이 고등어 한 토막 있길래 구웠거든요. 구워서 먹으려고 제꼈는데 딱 벌렸는데 속에는 그 척추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속에는 아직 살이 안 익었어. 냉동되어 있던 얼음 덩어리 된 것을 바로 구웠더니, 그거 다시 뭐 어떻게 하고 구워야 되나요? 그냥 구우면 안 되나?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먹으면 되죠. 한쪽은 구이로 먹고 속에는 회로 먹고. 여러분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못 먹겠더라고요. 다시 구웠어요. 시간이 잘 구분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 삶이 비린내나는 생선이 되는 거예요. 먹지 못할 것이 되는 거예요. 날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구분해서, 여러분, 주일이, 오늘이 주 초입니까? 주 말입니까? 달력이 제일 먼저 나오나요? 제일 끝에 나오나요? 예? 처음에 나오죠. 첫 번째까지.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이 주일이다.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구분하셔야 돼요. 그냥 놔두면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보면 요즘 어떠세요? 바쁘시죠? 그러면 얘 바쁘대요. 다 바쁘대요. 어떤 사람은 들어누워가,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텔레비전 방에서 들어누워가지고 리모컨 돌리면서 어떻게 이걸 다 보지 그러더라고요. 난 우리 딸 중에 하나는 한동안 뭐 게임 한다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게임 전혀 취미가 없대. 야, 멋있죠? 게임 뭐 전혀 재미가 없대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 한동안 좀 재밌게 했다면 그 다음에 그거 포기하고, 이거는 내게 아니구나 덮어버리고, 그리고 나도 그거 해봤어, 그리고 가지, 나도 해봤어 하고 끝이 나야지. 그걸 20 넘었는데 30 됐는데 아직도 어디 밤에 가가지고 뭐 집에서 하다 혼나면 밖에 나가가지고 게임집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게임하고 앉아있고, 아이고 그러면 벌써 날 샜습니다. 그쵸? 날 새버린 거예요. 뭐하지 않아서. 자기의 시간을 뭐하지 않으면, 구분하지 않으면 어두워져요. 그가 바로 어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구분해서 살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게임을 하면서 나의 시간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 시간에 나가서 저 산에 뛰어다닐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좀 좋은 운동 같아요. 이렇게 택배 같은 거 있잖아요. 택배 하시는 아저씨들은 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따로 운동 시간이 필요하지 않죠. 뭐 하는 시간? 사과 한 박스 메고 뛰어 올라가면 이게 뭐죠? 엮기. 바벨 드는 거죠. 엮기 드는 거고. 또 계단 뛰어 올라가면 등산하는 거고. 빨리 해서 쫓아가면 달리기 하는 거고. 이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지금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온갖 거 다 하고 나중에 돈도 벌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시간 잘 구분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놀 수도 있고 저렇게 놀 수도 있고 이 시간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지만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구분해내란 말이에요. 그냥 펼쳐놓으면 다 어둠일 뿐이에요. 텔레비전과 함께 들고 앉아있으면 뒹굴고 있으면 내 삶이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골라서 빼내서 빛을 모으고 아름다운 시간을 모으고 가치 있게 모으면 내 시간 속에 더 영광스러운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그러시기 바라요. 시간 많지 않아서 그냥 짧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시간 잘 구분해서 써라. 아이들은 알았나요? 큐티할 시간, 공부할 시간, 놀 시간, 잠잘 시간 잘 구분해서 써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날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빛이 뭐예요? 그 다음에는 빛을 나누셨는데 주보에 어디만큼 나왔나 모르겠네. 어디만큼 나왔나. 예배를 나누고 그 다음에요. 구분하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다시 2절이 아니라 6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다음 뭘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누라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서 궁창이 있고 뭐와 뭐를? 물과 물을 나누었대요. 자, 이거 과학적으로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궁창 위에 하늘 위에 우리 머리 위에 물이 없죠 거의. 근데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처음 창조했을 때는 우리 머리 위에도 물이 있어가지고 이 물이 태양에서부터 오는 자외선과 전자파들을 다 막아주었고요. 그래서 여기 머리 위에 뜨거운 물이 있었어요. 더워진 물이. 그렇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보일러를 깔아놓은 집처럼 지구 전체가 북극도 남극도 없이 골고루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사막도 없었습니다. 사막처럼 햇볕을 많이 받으면 타버려서 없어진 사막처럼 없어진 땅도 없었고 북극도 없었고 남극도 없었어요. 추운 데가 없었단 말이에요. 골고루 지구 전체가 따뜻했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100m 이상 자랄 수 있었고 사람들의 수명이 1000살 가까이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과 물을 나누셨어요. 그게 이 물이 위에 있던 물이 언제 다 내려왔죠? 노아 홍수 때 그 물의 궁창 위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가 거의 70%가 물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는 그걸 뭐 과학을 따지러 볼 필요는 없고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셨어요. 그냥 보면 똑같은 물인데 그 물을 구분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같은 것이라도 뭐하라? 구별하라. 같은 것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뭐를 구분하라고요? 예, 뒤에 이제 읽어보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옵니다. 3장에 가면 가인 아벨 얘기가 4장에 가인 아벨 얘기가 나오는데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죠. 이 예배를 똑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셨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구분하셨어요. 다르게 판단하셨어요.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노라고 하셨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여기 물 가운데서 물을 나누는 말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는 다 똑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가 하면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뵈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 간다. 그 다음에 듣고 나서는 들을 때는 뭐 하려고 듣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사극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가 저 이대환 폐하를 배웁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요즘 어느 드라마에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 대환이가 폐하를 배웁니다. 여러분, 나 대환이가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할애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러 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목사 설교 들으니까 뭐 썩 나쁘지는 않나요? 예, 썩 나쁘지 않은 거, 그 썩 나쁘지 않을 뿐이지 더 훌륭한 거 아닙니다. 더 훌륭한 거 딴 데가 많이 있습니다. 책 한 권 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보러 온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러 오셔야 되고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러 오셔야 돼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더 알아듣기 쉽도록 내가 풀어내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이신, 인격이신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와서 하나님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지 않잖아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십자가도 없고 하나님의 모양도 없고 어떤 상도 없습니다. 교회 강단에 제일 자리 안 없는 이유는 뭐 별거 나무들만 잔뜩 있잖아요. 여기가 무슨 수목원도 아니고 말이에요. 하원도 아닌데 얘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형상도 어떤 모양도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가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주님 그러면서 십자가 보고 자꾸 기도합니다. 십자가 보고 주님 그러고 있어요. 절에 가면 이렇게 번쩍이는 아저씨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아니에요. 성교회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걸 갖다 놓으면 상을 보면서 저기 하나님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서 뭘 못하는가 하면 내 속에서 말씀으로, 인격이신 말씀으로, 인격화된 말씀으로 오시는 그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인격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여러분은 말씀이 인격화된 말씀을 여러분이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를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복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펴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갈 때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 되면 목욕도 하셔야 되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되고. 옛날에는 우리 있잖아요. 어릴 때는 그랬는데 새 옷 사면, 새 신발을 사면 언제 신고 갔습니까? 언제 신습니까? 착화식을 언제 하고요? 언제 합니까? 아시는 분? 아니, 아시는 분은 알 것 같고 눈치껏 이제 알 것 같고 그렇게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두 사람, 몇 분 있네. 새 옷 사면 언제 입어요? 데이트하러 갈 때? 그 삶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새 옷 사거든 딱 준비해놓고 달아놓고 폼장 딱 만들어놓고 하나님께 나갈 때 입고 나가시고 새 신발 사거든 그 하나님께 내 첫 발걸음을 죽기로 갑니다. 이게 뭐예요? 구별된 사람의 정신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구별하고 내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먼저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내 삶을 드리고 내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의 다른 부분들을 다 미루고 때로는 빼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이 구별되어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운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 하나를 이거는 포기 버려야 되겠다. 버리는 게 있어야 되고 이거는 먼저 선택해야 되겠다고 이걸 먼저 하는 일, 이 삶의 우선 순서가 재정립되어서 제대로 체계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 거기에서부터 삶의 모양새가 다르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은 지가 이제 평생 하다가 보니까 나이가 좀 되다가 보니까 여러 사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저는 주변에 주로 믿는 사람을 보잖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실제로 삶이 변화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하지 않는가 하면 설교를 목사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 교회 가면 좋은 소리 하더라 그래. 짜증 확 납니다. 그런 목사가. 난 한 번도 좋은 소리 한 적 없는데. 난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 한 적 없습니다. 사실. 늘 혼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좋은 소리를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 설교를 듣다가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이게 입에 그냥 한 번 설교에 수십 번 반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저렇게 사랑할까? 전 그런 거 시비가 없니다. 저게 진짜로 저렇게 사랑할까? 아니 저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이러다 보면 사랑이 좀 더 많이 될까?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 그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로 사랑하면 뭐 해야 됩니까? 말로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말로만 합니까? 그럼 자꾸 이렇게 뭐가 막 속에서 이렇게 미끈미끈거리는 게 자꾸 막 올라오려고 그래요. 저는 설교 듣다가 보면. 왜 저렇게 감사할까? 저게 인격일까? 정말 성령 안에서 인격일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말폼새일까?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저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훌륭한 인격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맞겠죠? 뭐 그러겠죠? 훌륭한 인격이 아니어서 그러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훌륭한 말,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굳이 사랑하는 환자님, 날마다 이러고 앉아가지고 사랑하는 환자님 많이 불편하시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배 까! 그러면 더 내려, 더 올려.
아직도 담배 피우고 있네. 뭐 죽을래 살래. 뭐 이렇게 해도 내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나는 그분한테 갈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의사의 제1번 목적은 치료가 목적이지 칭찬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가 아첨하게 되고 아첨하게 되면 결국 환자를 돈으로밖에 안 보는 거죠. 목사가 성도들을 성공의 수단으로 보게 되면 그건 이미 심각하게 타락한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한 사람도 더 안 놓치고 이 고객을 한 사람 하나라도 더 고객을 확보할 건가? 그럼 장사꾼이에요. 여러분 목사를 장사꾼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사꾼이 되면 결국은 누가 죽는가 하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성도가 죽는 거예요. 고객은 왕이다. 진짜로 왕으로 모시는 고객을 주인을 본 적 있어요? 예? 없어요. 고객이 왕이 아니에요. 뭐 할 때 왕입니까? 돈 낼 때까지만 왕이죠. 만약에 오늘 외상 그러면요. 외상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오라고 할까요? 밥 줄까요?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말해 물과 물을 구분하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구분하시고 하나님은 두 번째 사람도 구분하십니다. 그 다음에 5장 6장에 가면 또다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이렇게 나와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있고 사람의 자식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수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에 했던 본문인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은 어떤 여자를 구하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뭐로 했다? 아내로 삼았다고 그래요. 여자의 기준은 뭐? 여자의 기준은 뭐? 사람의 아들이든 하나님의 딸이든 사람의 딸이든 상관없고 뭐만 하면 되죠? 아름다우면 돼요. 여자는 이쁘면 돼요. 남자는요? 성경 보고 할까요? 남자는 어떤 남자가 좋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용사, 센 사람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말하면 뭐 있는 사람? 명성 있는 사람. 여자의 가치는 이쁜 거고 남자의 가치는 명성이나 또 능력이죠. 용사, 능력이죠. 능력 있는 남자. 요즘 기준이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 남자들 능력 있어요? 용사 맞습니까? 용사 아니면 잠깐 볼까요 이제? 그럼 딸들은요? 여자들은 여러분 이뻐요? 지난주 다 거울 보라고 그랬는데 거울 보셨나요? 거울 보니까 이쁜 여자가 나오던가요? 아니면 못생기게 나오던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근데 다 그게 뭐라고요? 여자는 이쁜 거 찾고 남자들은 힘센 거. 그건 결국은 뭐죠? 육체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하는가 하면 내가 땅에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한다고 그래요. 한탄하신다. 이쁜 것만 찾지 않고 유명한 것 찾지 않고 명성만 찾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 경외함이 있는지를 살펴서 그것을 그것으로 기준을 삼으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이런 기준은 좋다, 나쁘다? 좋은 기준, 나쁜 기준? 왜 좋은 기준입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하나님 뭐 했다고요? 예, 모이고 드러나라라고 했죠. 무리여 모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여 모여라. 한 곳으로 모여라. 여기 이 모이고 드러나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구분을 자꾸 하다가 보면 뭐가 드러납니까? 구분해서 모아서 여기 이 모이다는 말을 카브라는 말이 이렇게 끈입니다. 끈, 이 실이잖아. 이게 실이라고 그러나요? 끈으로 묶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나무를 이렇게 해서 끈으로 묶으면 이렇게 한 단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카브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 거둬들여가지고 그걸 묶어버린다는 거, 묶는다. 그게 바로 모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했던 대로 나눌 것을 나누어서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찾아내고 잘못된 가운데서 예배에서 더 좋은 예배를 찾아내고 사람에서 더 좋은 사람은 나를 바꿔내고 그렇게 되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드러나나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운동화를 했더니만은 뭐가 드러납니까? 엿기를 많이 들었더니만 어디가 뭐가 드러나죠? 엿기 첫날 들고 났더니만 이게 뭐 나오는 건 아니죠. 근데 그걸 계속 했더니만은 뭐가 나올까요? 근육이 나오겠죠.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어서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모아내는 삶을 사니까 그것이 점점 쌓이고 누적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점점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가 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것이, 쌓아놓은 순종의 양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운행의 결과가 삶으로 드러나는 날이 올 거라는 말이에요. 이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나의 수고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검증되고 드러나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드러날까요? 시간을 더 요합니다. 모으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1년이 걸려서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시간이 결국은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시간이 증명한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려워지나요? 기대가 되나요? 두려워진다는 것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금 더 달리 할게요. 지금 입학시험 쳤죠? 무슨 시험이라고 그러죠? 대학교 수능시험 쳤잖아요? 수능시험을 기다리는 사람하고 오면 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준비한 사람은 수능시간 오는 것이 이제 결전의 날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잘 모았던 사람은 그 날을 기다리는 날이 되고, 모으지 않고 텔레비전과 함께 보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른 시간을 모으고 있을 때, 구분해서 쓰고 있을 때 구분하지 못하고 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은 그날이 오면 올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나의 증거가 드러날 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인간에게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거든 점점 내 인생 헛살았어, 불안하다,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 12월 달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올해 한 해 화려할 것을 예상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순종해서 나누면, 순종해서 구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분한 1년의 수고가 이 연말 되면 드러나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한 것을 열매로 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났더니만은 10절에 하나님이 뭐랍니까? 10절,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자, 바다는 바다대로 아름다운 거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는요, 하루 쉬는 날도 아름다운 것이고요. 열심히 잘 구분했었던 사람은 일하는 날도 아름다운 것이고, 쉬는 날도 아름다운 것이고, 바다는 바다대로 아름답고 묻은 묻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산은 산대로 아름답고 물은 물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지구라고. 가장 아름다운 지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아름다운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 하셔야 될까요? 두 가지 결론 드립니다. 시간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가능성, 인간의 가능성 첫 번째 시간 나누어서 그 시간을 아름답게 쓰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재물을 나누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제대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릴 거 구분하시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쓸 거 구분하시고, 그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4개의 통장을 가지라고. 월급을 받으면 수입이 생기면 4개의 통장을 가져. 뭐였죠? 첫 번째 할 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드릴 것,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리고, 두 번째는요, 또 뭘 또 해야 되죠? 저축? 아닌데, 부모님과 이웃을 위해서 쓸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것. 세 번째는요, 나를 위해서 쓸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미래를 위해서 쓸 것. 4개의 통장을 가지라고 그래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훌륭한 사람들이 구분하래요.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러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썩으면 같이 썩고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분산하라. 그래서 재물의 순서를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부모님이나 주변을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쓸 것, 나를 위해서 쓸 것, 그 다음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것. 이렇게 나누어서. 어릴 때부터 나눠야 돼. 어릴 때 용돈 받는 즉시 그날 다 사먹고, 그 다음 날부터 아빠 돈 주세요, 엄마 주세요. 안 주면 책 사야 되는데 얼마인데 15,000원이요. 그리고 4,000원, 만원 떼먹고 5,000원짜리 헌책 사고. 요렇게 머리 돌리는 녀석은 앞으로도 인생이 더 이상 말하면 기분 나쁠 것 같죠? 곤란해질 겁니다.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잘 구분해서 어릴 때부터 용돈을 받은 것 중에서도 용돈 가운데, 용돈은 지금 다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경영해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용돈을 교육할 때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는 용돈 누적되어 있는 만큼, 용돈의 비율만큼 인상해 주세요. 그래서 5,000원을 줬는데 경영을 잘하는 것 같아서 10,000원을 줘보세요. 그러면 지출이 어느 쪽으로 더 많아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엔 특별 보너스야 그리고 10,000원을 딱 주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하는지 보라고.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지. 근데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고 돈 많이 생겼다고 딴짓하고 다니거든. 그 다음 다시 원점으로 돌아 5,000원으로 내리면 돼. 자, 이거는 보너스였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뭐하게 하시죠?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올해 충만하게 빛을 받으면 좋은 나무가 될 거예요.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빛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빛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나를 볼 때, 이야, 참 그 녀석 잘 자랐구나. 참 보기 좋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